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12사람만 선택합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을 많이 선택하면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만 선택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소수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킵니다. 제 훈련이 그 정도 하면 집중해서 소수를 선택해서 해놓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12제자를 불러 모아요. 다 이리 와봐라. 불러 모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이죠.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이 권위라는 말은 권세라는 말이거든요. 능력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신 그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입니다. 능력은 힘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셨다. 권세는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능력, 절대적 능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세상에 파송할 때에 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일을 해보면 하나님 일을 안 한 사람은 이도 저도 모르죠. 하나님 일을 해보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폭발적인 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 절대적인 능력,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원래 이 능력과 권세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능력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위임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께 주셨다?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지혜, 내 꾀, 내 힘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한다. 그 능력과 권세는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세요. 예수님 위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마다 말이죠. 주님, 내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 팔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실비실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
사역을 할 때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 내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세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 파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 세상에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딱 세 가지를 지목하십니다. 예수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이 아니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12제자를 파송하신 목적은 가르치고 해보라 그 말은 내 힘들다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12제자만 파송했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이다. 아멘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일주일의 첫날, 주일의 첫날, 이 주일날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받고 우리는 오늘 세상으로 많은 사람이다, 파송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세 가지 당부를 하세요. 중요한 당부를 하세요. 이제 우리도 이제 파송받아 나가는 자들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당부를 반드시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첫 번째 당부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지지 말 것을 5가지도 설명했어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옷이 아니고 두 벌 옷. 옷 두 벌도 가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세상에 파송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간다. 또 아주 아멘에도 해보고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을 명심하고 나가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리라.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짜들었다는 것이 많으면요, 그 많은 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의지할 때도 없고 빈털터리 되었을 때 누구만 의지가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가 되죠. 하나님이 내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래 샀다가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좀 줘놨더니 그 다음 어쩌지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좀 할 일을 하고 그래 그는 내가 할게요. 뭘 지금 바쁜 시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시간이 넉넉합니다. 안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해도 언제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스펙이 많으면 많을수록 쌓은 스펙 의지하고 산다 인간? 많이 줘놨더니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 줘놓은 것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어쩌면 좋겠노?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쩌면 좋겠냐고. 줘놨더니 의지 안 하면 대답 좀 해봐라. 어쩌면 좋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말하기가 좀 그렇지. 싹 뺏어버린다 막. 아이고 인생들은 줘놨더니 그 모양 그 꼴이야? 안 그렇겠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마시기 전에 뭐라카노? 싹 빼앗기 전에, 빈털들이 되기 전에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을 때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대답 좀 해보라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렇게 알기는 아는가 봐. 아이고 참. 더 많이 주시지. 그래. 너는 아무리 많이 줘도 내 밖에 모르고 내만 의지하고 그래 알았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 집 저 집 다닌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이게 더 낫네 이리 가야지. 그러면 언제 집중해서 하나님 일을 해요? 맨날 좋은 것 쫓아,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쫓아다니다가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은 자족하게 하라. 자족한 삶을 살아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하나님 이것만 해도 족합니다. 아멘 좀 하소. 내 주제에, 내 꼬라지에 이만하면 뭐 발랐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하는가 봐. 이만하면 꿀 발랐지 뭐. 지 주제에 자족을 못하는 거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요. 지 주제에 그만하면 됐지. 자족을 못하는 거요. 인간은 자족하라는 거요. 자족하면 뭐가 끊임없이 나온다?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무엇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 지금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지하며 병든 자를 고칠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잊으면 안 돼. 세 번째 당부가 5절이거든요. 세 번째 당부, 무슨 당부를 하시는지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당부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다는 말은 자기 입에 드린다 그 말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전도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날 때, 그 집에서 떠날 때,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당부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방인들과 언제나 상종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안 해요. 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갈 때도 이방인의 땅을 안 밟아요. 할 수 있으면 그 땅을 안 밟으려고 그래. 왜? 저주받은 땅이니까. 그래 거기에 뭐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발에 흙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이 어떻게 했느냐? 뺑뺑 둘러가요. 뺑뺑 둘러.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인의 땅을 밟을 때가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한다고요? 그 성을 떠날 때, 그 지역을 떠날 때 발에 무엇을 떨어버린다?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당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당신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습관을 뭐에 적용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떠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너는 뭐 받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증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기쁜 소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 이것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할 수 있으면 상냥하게, 할 수 있으면 온유하게, 할 수 있으면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겸손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했는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발에 먼지 탈탈 들고 있으면 말 거고. 당신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야, 예수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려면 나 하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 말을 반드시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그 정도 말을 하려면 담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못하겠지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당당하지 않으면 그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무슨 구걸하는 것처럼 말이지.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 선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 같이 생각됩니까? 이런 소리처럼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말이죠. 선생님,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좀 해라. 아이고, 주여. 누가 그랬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다니까. 아이고, 주여. 이 애가 말이죠. 얼마나 믿음이 들었기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더니 전도하는 것입니다. 얘가 전도할까 안 할까?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에. 공원을 가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그늘나무 벤치 위에서 할아버지 계시는 거예요. 애가 전도지를 주면서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 할아버지 뭐라 그랬게? 야 이놈아, 어린 것이 공부는 안 하고 뭘 네가 전도를 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할아버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애가 뭐라고 그럴게? 딱 뒤돌아가면서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뭐 한다고요? 지옥 갑니다. 그러고 애는 갔어요. 이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 거야. 이제 뭐 죽을 때도 다 됐거든. 나이가 많아가지고. 소리가 귓가에 쟁쟁쟁쟁. 하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소리가요. 기천을 떠나질 않는 거요. 토요일 날 애가 전도했으니까 뒷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날입니다. 그 할아버지 교회 갈게 안 갈게? 교회 갈게 안 갈게? 갔지. 정신 차리세요. 전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전도는 당당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초등학교 1학년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우리는 뭘 한다고요? 전도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전도의 주한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처럼 초등학교 1학년처럼 때로는 공원에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전도지 주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전도지 받아가 아유 고맙다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지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100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뭐 하죠? 전도지로 확 그냥 길에 버리든지 세력등에 집어넣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구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당부를 하고 계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그랬습니다. 이제 파송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했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전도를 하러 나갈 때도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야 된다?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갔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하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 이야기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발발 떨고 도망가기 바쁘지. 그러나 그 애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는 내일부터 세상에 나갈 때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누구 주제에? 내 주제에 이것도 뭐 발랐다? 꿀 발랐다. 아멘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타나는 인상이 뭐예요? 감사거든요. 세 번째는 뭐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꼭 명심하고 내일부터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다 같이 보실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분봉왕 헤롯. 성경에는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지요. 분봉왕은 어떤 왕인가? 유대 나라 전체 나라가 있을 때 왕이 있고 분봉왕은 그 나라를 분할해가지고 그 지역을 조금 떼줘서 왕 노릇을 하게 하는 사람이 분봉왕입니다. 이제는 이제 영주라고 그러게 돼요. 영주. 분봉왕입니다. 누가? 헤롯이 분봉왕입니다. 헤롯은 어디에 분봉왕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중심으로 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중심 무대는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역의 왕입니다. 분봉왕, 갈릴리와 베레아. 이 헤롯은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냥 헤롯 대왕, 로마 황제를 헤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이름을 붙여서 대왕을 붙이는데 실제적인 이름은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무대가 갈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색병을 고치신단다. 귀신을 쫓아내신단다. 죽은 자도 살리신단다. 이런 말을 듣고 이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하더니 그랬어요. 어떻게 당황했다? 심히 당황했어요. 심히 당황했다는 말은 정신이 빠질 정도, 나갈 정도로 이제 두려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보면 멍한 사람이 있죠. 정신이 빠진 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분봉왕 헤롯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당황하여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참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거든요. 얼마나 악하냐면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빼앗아옵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지 아내로 삼습니까? 아무도 왕이니까 그 앞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 말이야. 그래도 당신 왕이야. 어떻게 당신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아?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을 했으면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뺍니다. 참수를 합니다. 아니,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그럼 얼마나 정신이 나갔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또 나요. 8절에 어떤 소문이 나는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누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죽은 것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했다? 다시 나타났다. 죽은 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 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거든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그러고. 또 보세요. 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그는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죠. 옛 선지자 가운데 유명한 선지자가 많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탁월한 선지자들이 많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유대인들 땅에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역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들이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야, 아니야 엘리야야, 아니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제자들도 이 소문을 듣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아니 13절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으니까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이 소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다는 소문이 온 천지에 나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레미야도 아니요, 에스겔도 아니요, 이사야도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 고백하는 거 보게 천국 다 가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헤롯이 이야기해요? 요한은 내가 못 뵀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요한은 자기가 쉽게 목을 베가지고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반에 담아다가 요한의 목을 분봉왕 헤롯 앞에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잘린 걸 본 사람이 자기입니다. 내가 목 베었거늘. 뭐라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봐요. 마지막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을 받잖아요.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이 분봉왕 헤롯한테 재판을 받거든요. 헤롯한테. 그러니까 이 헤롯은 말이죠,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아니, 보게 만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은 그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희롱해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공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분봉왕 헤롯은 놓칩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속에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역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뭐 가지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무슨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행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만 파송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오늘 은혜 받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파송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한다.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파송되어 나갔을 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 당부하신 것이 세 가지거든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답도 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은 말하는 말이다. 자족하라는 말이다. 내 주제에 이 정도면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 뭐가 내 속에서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은 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눅들 것도 없고 복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등학교 1학년 말이에요. 본봉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 뭐해? 보고 쟀습니다.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월만 낭비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